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렘넌트들 잘했어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어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3741 전도자예요. (237 살릴 전도자) 그건 237 나라 살릴 전도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5천 종족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237 살릴 전도자입니까? 237 살릴 전도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사람들은 봐야만 믿습니다. 근데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고 못 믿었던 예수님 제자들이죠. 근데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어때요? 아멘 소리가 조금 해요. 믿습니까? 이거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제자. 안 보고 믿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자. 이 믿음 있는 자예요. 237 살릴 전도자는 누구냐 하면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권세. 무슨 권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세요. 하늘의 권세가 뭘까요? 하늘 권세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예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권세라니까 야 천사야 와라, 천군 와라,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시간대에 맞춰 보내주십니다. 그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 또 무슨 권세요? 땅의 권세. 땅의 권세는요 사탄의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이 3741 전도자는 누구냐 하면 제자 삼는 자예요. 제자 삼으려면 먼저 불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태신자 그러는 거예요. 태신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이유를 증거해야 되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했으면 양육해야 돼요. 양육. 이 양육은 동행하면서 동행을 통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2023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3월 달은요. 3월 달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요. 풍성한 은혜 누리는 사람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말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있어요. 기초. 그 기초가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거죠. 죄 사함 받지 않냐고서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체험할 수 있냐? 불신앙하는 사람은 체험하지 못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걸 한 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지속.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권세를 드리는 사람이요. 성경에 예수님이 권세가 많이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지난주에는요. 세절기를 지켜라 그러죠. 세절기. 세절기 뭐예요? 무교절, 유월절, 구원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이야.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이건 구원을 말하면 이건 삶을 말합니다. 삶. 그 다음에 수장절. 이건 보좌예요. 보좌의 축복. 농사에서 남은 걸 저장하는 절기인데 보좌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매월 첫 주에는 우리 전 성도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달에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1월 달에는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복을 주시려고요. 왜 복을 주실까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식이 출세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 자식이냐? 아무의 자식이다. 그러면 그 아빠 엄마가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최고로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니까 돈만 해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배급하는 데 하나 있는데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놓았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될 텐데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범죄한 인간 그런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영적 싸움 117번째요. 범죄한 인간.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범죄한 인간. 근데 그 죄가 뭡니까? 죄. 죄를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사전을 보니까 죄가 뭐냐면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요거 죄의 정의 붙음이죠. 죄가 뭐냐?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이걸 죄라 그래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받을 만한 일.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에는 죄가 뭐냐면 화살이 표적을 빗나간 것을 죄라 그래요. 표적을 맞추면서 지나가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죄의 종류. 첫 번째로는요. 원죄예요. 원죄. 말로 따지면 죄의 원인이 되는 죄. 그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죄인데 첫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죄요. 불신앙. 원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조상의 죄. 이 조상의 죄는 우상 숭배한 죄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후대까지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완전히 끊어야 돼요. 차단시켜야 돼요. 그걸 놔두면 이게 흘러내려와요.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그런데
요거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불신앙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조상의 죄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하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원받았어도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확실한 믿음 가지고 완전히 끌어올린 사람은 이거 상관없이 살아요. 근데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 그대로요. 내가 지은 죄는 해결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서 죄값 치르면 되잖아요. 벌금 내면 되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오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의 값은 죽음이요. 죽음. 이 죄의 값이 죽음인데 죄의 값 죽음 전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도 저주를 받아요. 식물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식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그대로 저주를 받아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창조질서가 파괴되죠. 죄의 결과. 두 번째는요,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가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육체가 돼요. 육신적인 존재가 돼요. 창세기 6장 3절 영은 죽고 육신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범죄한 결과 영적 교제가 단절돼요. 영적 교제는 뭘로 한다고요? 예배로요. 그런데 예배가 안 돼요. 범죄한 결과입니다. 불신자를 교회 데려다 앉혀놓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으면 발악을 하더라고, 발악. 제가 집사 때인데요. 집사 때인데 내린꽃 받기 바로 직전의 여자를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데려왔어요, 교회. 교회가 크지 않은 부천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전 그때 찬양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니까 벽 쪽으로는 의자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악하고 뛰어나갈지 모른다 생각하고 권사님들이 그 사람을 벽 가에다 딱 붙여놓고 4명인가 5명인가 쭉 앉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일어나야 나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했더니 괴성을 지르는데요. 조그만 예배당이 찬양을 해서 설교 듣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들은 다 그냥 앉아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튀어나와가지고 가더라고요. 괴성을 지르고 튀어나와가지고요. 그때 사실 잘 몰랐는데 집사 때니까 영적인 사실이 저런 거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저러구나. 그걸 봤어요. 영적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가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앉아는 있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못 잡아요.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 창조 목적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이 사람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런데 창조 목적이 상실돼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요.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요. 우상. 절하고 제사하고 우상이요. 그런가 하면 동물에게 영광을 돌려요. 동물. 엊그제도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하는 프로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인도를 갔더라고. 인도를 갔는데 손님 말고 소님 길을 쫙 가는데요. 고속도로 가요. 그러니까 뒤에 차들이요. 경적을 유지하니까 다 서 있어요. 왜요? 그 소님 지나가실 때 기다린다고요. 근데 어느 동네를 갔더니 산이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추워요. 추운데 따뜻한 물 온천수가 나와요. 동네 사람들 다 그 온천수에서 세탁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요. 한참 세탁하다가 소님들이 물을 마시러 오니까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비켜주는 거예요. 왜요? 신님이 물 마시러 왔으니까요. 서로를 신으로 섬겨요. 어떤 사람은 뱀을 단지에 넣어놓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 손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도 역사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범죄함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에베소서 1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남으로 우리 영이 죽었거든요. 그걸 다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마귀 문제예요. 사단 문제입니다. 죄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떠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돼요. 집 나가는 어린아이가 그때부터 고생하는데 고생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 들어오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의 조건인 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왜 자꾸 죄가 재앙이 오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본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 이 죄는요, 죄에서 해방받으면 됩니다. 해방.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상부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으면 돼요. 법적으로.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나오는 마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자 마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한번 오셔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면 한번 오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참 선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걸 성육신 그럽니다. 육신을 입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인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고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 권세를 완벽하게 박살내려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왜 이분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름의 뜻, 그리스도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 때요 선지자 왕 세상하실 때는 꼭 기름 부어 줬어요.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 구약 시대는 어떤 선지자 세상 왕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요. 여러분 오늘 연합예배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 한번 합시다. 절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괜찮아요. 또 해도 그리스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절 따라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영접하셨죠? 그럼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확실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 권세 누리면 돼요. 신분과 권세,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권세는 작아 보이고 내 앞에 당한 일은 커 보이는데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것도 문제도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데 실패하느냐?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속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포럼하도록 합니다. 한 1, 2분만 포럼합니다.